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쓰는 때 드리는 신앙 고백 두 번째 두 주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가를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부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2월 한 달을 예배 초석 그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회와 다른 점 한 가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물론 성전 건축이라고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표현하는 것은 예배 처소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그 장소가 아름답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약해서 좋은 건물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 좋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름다운 건물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 다른 것 있기만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7 교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이 혼내시고요. 어떤 교회는 아주 사랑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이 보장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는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줍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2장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2장 8절의 중간의 이야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믿음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작았지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보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간 2장 10절 가운데를 보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의 유혹에 시련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과 10절, 8절, 9절, 10절에서 예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면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 놀라운 약속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라델피아는 약속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구약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성전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할 수도 있다면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권하라가 아니라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광야에서 집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오갈 때였어요. 사막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명령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구약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짓기도 전이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짓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대해서는 건축보다 반대의 메시지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까지, 예수께서 유대의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그 전날까지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스스로 유월절 희생제사를 예수님이 친히 드리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란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성전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들을 찾아보면 사도들을 통한 말씀에서도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씀 분명하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 사람들의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갬블링, 위험한 때였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배 드리기 위해, 심지어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거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어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싶어하고 소리를 내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인가 풍성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때였지만, 따라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공동묘지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숨어서라도 예배드려야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가슴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었던 때에,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가바도기아 혹은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함께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 동네는 땅 밑에 수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 있고 수도사들이 있어서 그 땅 위에 교회도 있고 보란듯이 굴도 뚫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는 땅 밑에, 땅 속에 있는 굴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갑바도기아라는 지하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개미집 같아요. 땅 2층, 3층, 4층으로 굴을 뚫고 그곳에 모이는 곳, 식사하는 곳, 자는 곳들을 구별해 놓았어요.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 없었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과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불가능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게 힘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성전에 대한 말씀과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땅에서 출세와 성공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가 아니라 작은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제일 작은 쪽문이요. 쪽문. 낙타가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갈등하죠. 그렇긴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신앙은 어려운가. 오늘 성전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몇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주 별 신학적인 뜻은 찾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별로 신학적인 어떤 구체적인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입니다. 보통 남자가 먼저 써 있는데 남자가 아굴라가 아니라 아굴라가 그 아내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써놓은 적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아무 의미 없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말씀이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오라고 했어요. 빌레몬서 2절을 보면 빌레몬서는 1장뿐이 없어서 장은 이야기하지 않고 절수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2절을 보면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 여신도 눈바의 집, 빌레몬의 집을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레몬서의 상황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옆집에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아글로와 브리스가의 집, 눈바에 있는 여종의 집, 빌레몬의 집은 찬양을 해도 옆집에서 안 들릴 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아주 집이 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산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보통의 동네에서 걸어가서 한 2시간을 걸어간다고 하죠. 2시간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통에 사는 사람들, 보통 마을 동네에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그러나 옆집에서 예배하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곳. 그것은 시골이어서는 안 됩니다. 산골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지금 우리가 사는 트라이 카운티, 이슬리, 그린뷰, 웨스트민스터, 살렘, 앤더슨으로 비하면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집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최소한 1밀리언짜리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은 still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동네 사람이 알면 그 집의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황제 코넬리우스 시대는 재산은 몰수하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가장은 그냥 평민으로 남겨놓고 아내와 자식은 노예로 팝니다. 거꾸로 하는 게 마음 편하죠. 그죠? 아버지가 노예가 되는 게 나은데 아버지는 평민으로 남겨놓고 아내와 자식은 노예로 팔아요. 재산이 많을 경우 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일 겁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처럼 성전을 건축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향한, 예배 처소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한 뜨거운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성도의 집들에서 모였던 뜨거움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집에서 모였던 예배는 참 아름다운 예배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굴에서 혹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드린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감격적인 예배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 처소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와 우리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의 동굴에서 드렸던 예배와 예배 처소들, 아글로아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드렸던 예배, 여신도 눈바의 집에서 드렸던 예배, 빌레몬의 집에서 드렸던 예배, 이 집들의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는 구약에서 제사 드렸던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 이상의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나의 영혼과 나의 구원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세상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평판,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이야기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그럼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면 마음 먹은 것을 입 밖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드러내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뜻 공부가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혼란할 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혼란하지 않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혼란이나 흔들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고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하기 위한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답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금이나 능력이나 욕심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성장의 가능,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사람들은 약 7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700, 800년 동안 이 반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람,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하라는 것을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베드로 스스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스스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만일 베드로께서 만약 예수께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람 위에, 인격 위에 그 교회를 주셨다면 베드로는 너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간절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망이 있는 곳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의 변명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 시인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과 27절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예배 처소를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는 것은 이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죠.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 이곳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로 오셨어요. 이 박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오신 이유를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병 고친 것,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아직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자라 하여금 그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입 다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계하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글자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조용히 있으라. 그러나 부활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 지금의 교회는 조용히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름답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서는 것만으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그 건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예배 처소가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이 보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을 어떻게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는가를 눈으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건축이나 설교 헌금에 대해서 말씀 잘 안 드리는 목사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깨질까봐, 부서질까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두려움의 뒤를 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도 양보하고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데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를 통해서 저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어진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기뻐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처소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분 도와주시고요. 길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음대로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믿음의 연약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족한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입으로 내어 고백할 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우리를 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가운데 이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이 땅을 통해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신앙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배 처소를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동굴이 되었던 하나님 집들이 되었던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온전한 저의 믿음이 교회를 구할 수 있고 신앙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년 가까이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내리시도록 저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의 역사, 이 지역의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 처소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 신앙을 주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저희가 쉴 수 있는 믿음의 쉘터를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